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랫동안 함께했던 욥기의 여행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보니까 5월 12일에 욥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7월 10날이니까 2달 됐어요. 2달 동안 욥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욥기의 말씀을 쭉 통독하시는 분들도요,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 같거든요. 내 이야기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욥기의 말씀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욥기를 읽으면서 몇 분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끝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 42장 내용도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아실 건데요. 그 주제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다 회복되는 건데 어떤 회복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욥기 42장 보면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10절 말씀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자녀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재물과 재산이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회복, 재산과 재물, 어떤 자녀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회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욥이 회복이 되었던 핵심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또 한 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2절 말씀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같아요. 2절 말씀 보면은 결론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동안 욥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겁니다. 야 고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네가 알면 뭐 할 건데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재난에 대해서 알면은 달라지더냐? 네가 뭔가를 안다라고 끄집어내면은 바뀌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친 그 문제는 나보다 더 크더라고요. 나보다 더 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재난과 문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고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대학 가고 싶은데, 신학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 돈이 있습니까? 대학 갈 수 있는 등록금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야,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이렇게 저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만들어지면은 너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신학교에 가고 싶은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부나 해 임마. 공부나 해 임마. 네가 알면 뭐 할 건데. 내 월급이 얼마면 얼마일 거고 생활비로 이만큼 나가면 얼마일 거고 이렇게 나가서 쪼개서 돈을 만들어서 너 대학을 보내준다고 설명하면 너는 알기는 하냐. 1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고3짜리가.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의 애환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면은 고3 19살짜리가 뭔가를 알기는 알까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너는 공부나 해 이겁니다. 그 목사님은 학교 다니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단 한 번도 휴학을 안 해보셨다라고 합니다. 집이 형편이 있거나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거 하나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셔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뭔 말이 많아. 뭔 질문이 많아. 설명하면 너는 알기는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42장 쭉 가면서 2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제 압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죠. 너 알기는 알아? 내가 설명하면 알기는 알 것 같아? 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이제 42장에 이르러서야 욥이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정말 못 이룰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제 41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닷속에 있는 괴물, 가장 악한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하나 못 하시겠냐. 이제 42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욥이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 나의 재앙, 나의 인생의 숙제까지도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내 계획, 내 아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요, 우리 정말 나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가져가면서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군요. 그 내용,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을 알았으면 욥이 시원했을까요? 무언가 알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 또 다른 답을 주시면 왜 그렇게 될까요? 또 다른 답을 주시면 왜 그렇게 될까요? 반복됐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하나씩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위대한 뜻인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려가고 바닥까지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여기서 저를 향한 계획을 만들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맡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큰 인생의 계획이 그 밑바닥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답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바른 관계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싶으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내 소원 이거니까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세요. 내 주님이 되어 주세요. 그게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나의 아버지 되어주세요. 나와 바른 관계 세워주세요. 바른 관계가 되면은요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관계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관계만. 우리가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남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남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면은요, 하나님께 들어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을 끝에서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관계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6절까지 가서 6절 이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은 좀 명예도 세워지고 돈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게 복 아니냐? 그게 교회 다니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이 시간에 깨닫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7절 이후에 욥기 이야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알아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42장 10절 이후로 자녀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2배로 넘게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욥기 42장 10절 말씀 쭉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이 과연 복일까?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예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 하나씩과. 자, 이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11절 말씀이 복일 것 같아요. 욥이 재산도 없고 그지같이 다니고 몸을 긁고 다니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세상 물정 모두 알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복 아니에요. 내 돈 보고 오는 거잖아요. 명예 보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욥이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러면서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재산을 주시는데 특히 자녀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녀 주신 내용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 이미 죽은 아이들 뭐가 됩니까?
이거 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은요, 뭘 더 주셔서 우리가 누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게 큰 복이에요. 그게 큰 복이에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또 여러분들 관계 회복 중에서 자녀가 다시 자녀를 가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선행되는 회복이 있어요. 부부가 회복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부부가 회복이 됐으니까 자녀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결혼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새로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 안 나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그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외쳤던 그 아내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걸 말해요. 굉장히 큰 복이지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송길헌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욥기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둘이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것을 봤어요. 아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말해요. 제일 큰 복,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가운데서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됐다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마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어떤 고난이, 아픔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난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은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마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는, 아무 이유 없는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2장까지 걸어온 욥기의 여행이, 긴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통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잡고 가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속에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